자식들이 크면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나 신앙생활이나 뭐 이런 건 다 잘 아는데 막상 하나님을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시고 다니다가도 꼭 밤이 되면은 고요한 시간을 만드셔서 산에 가셔서 혹은 이른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기도하시죠.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막 숨소리가 들리는 이런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목청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도 들어야 되고 기다려도 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찬송도 예배도 기도도. 찬송할 때요, 요즘은 찬송하면 들으면서 별로 그렇게 은혜 못 받아요. 옛날엔 찬송을 부르면 한 2번, 3번씩 불렀거든요. 한 장을 가지고. 한 장을 처음 1절부터 4절을 부르고 나면은요, 뭘 불렀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다 아는 찬송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고 찬송 시작하면 아이고 옛날엔 고향 가는 길이 멀었지, 별별 생각이요, 방학을 하고 나가요 생각이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 찬송가 내용에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뭘 불렀는지 모르겠네. 한 번 더 불러봐야지. 1절 4절 부르면은 단어 하나 내지 2개가 튀어나와요. 그 가사에서. 3번째 부르면 한 소절이 가슴에 와 닿아요. 4번째 부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손이 올라가요. 5번째 부르면 왼손이 올라가고, 6번째 부르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7번째 부르면 목이 메어서 계속 부를 수가 없게 돼요. 모든 찬송을 여러분 꼭 한번 혼자 있을 때 실습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7번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뭐 그 이상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도 7번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찬송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찬송이 은혜가 돼요. 감격스러워져요. 그 찬송이 신앙의 고백이 돼요. 그 찬송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우린 너무 찬송 한 장 그냥 1절부터, 그것도 아이고 너무 긴 거 빼고 3절 있는 것만 찾아봐요. 그것도 빼고 3절도 기니까 1절하고 2절은 생략하고 3절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설교부터 오늘 저녁에 할 설교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내용으로 제가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가서 무슨 말씀 전할까요?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번에 메시지가 다 그런 쪽으로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한 번은 옛날입니다. 한 25년, 30년 전. 그때는 전부 고속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KTX 생기기 전에. 그럼 이제 저는 전라남도 강진이 고향이니까 서울에서,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고속버스에 손님들이 적어지더라고요. 비행기도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그러니까 그 운전수도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4시간 반, 5시간을 중간에 한번 쉬긴 하지만 운전하니까. 그러니까 테이프를, 이 조그만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꽂아놓고 듣는데 그걸 광주까지 가는 동안에 그게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 그 테이프가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노래가 내가 유행가를 모르는데도 나도 모르게 버스에서 내리니까는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행가가 나는 한국에서 나오는 유행가들 중에서 제일 철학적인 유행가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고 가사가 정말 심오한 유행가예요. 예. 나도 내리면서 가방을 끌고 가면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찌 너를 알겠느냐. 나도 모르게 몇 바퀴를 그 소리만 하다가 이게 목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찌 너를 알겠느냐. 그 다음은 몰라요. 하여튼 그 가사가 너무 심오해서 그래,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찌 너를 알겠느냐. 우리 마음도 몰라요.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침울하지? 왜 이렇게 불쾌하지? 왜 이렇게 흥분되지?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생겨난 아픔과 괴로움은 몸에 난 어떤 상처보다도 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가 안 돼요. 몸에 난 상처는 바세린 연고라도 좀 뭘 좀 발라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찢어져서 벌어졌으면 꼬매기라도 하는데요. 이 마음에 난 상처는 무슨 수로 그걸 치료해요? 거기다 어떻게 연고를 발라요? 그걸 어떻게 꼬매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한에 맺혀서.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파괴적이 돼요. 자기를 파괴하면 자살로 가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 끝장은 살인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게 병이 돼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 괴로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큰 제방에 쥐 한 마리가 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쥐 구멍으로 물이 새다가 점점 그 구멍이 커져서 제방 뚝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 속에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상하면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죽고 싶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아무리 얼굴에 비싼 화장품으로, 옛날 화장품이야 구리무 안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 구리무가 뭐냐면 얼굴에 때 빼는 크림이요. 요즘에 화장할 때는 그걸로 먼저 얼굴 화장했던 거 다 지우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거 바르는데, 옛날에는 그 지우는 그 크림을 구리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얼굴에다 번질번질하게 바르고 다녔어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마음이 상하면은 얼굴이 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렇게 상했어? 모르지요. 얼굴이 상했다는 게 어디 표가 납니까? 어디 무너졌습니까? 얼굴 한쪽이? 그런데 알아요. 우리는 얼굴이 상했어. 마음이 상했나 봐. 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내 마음을 지켜라. 네. 우리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냥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추석이나 설날을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 며느리, 시부모님, 올케, 동생, 동서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면 어떡할까? 이게 제일 두렵대요. 그래서 안 내려가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이번에 가서 입 꼭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또 지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가슴을 또 창으로 찌르듯이 해놓고 그 상처 아무는데 1년도 안 되지, 1년도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만나는 것이 원수 만나는 것 같고. 지난 추석 때는 그런 일 없으셨어요? 그때 마음 상한 것이 지금도 좀 아리신가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흠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고 그런 거 보면은요, 자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그런 그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고 해결했는가를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악을 생각하고 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악한 일을 하게 해줘, 이런 기도하는 분은 없잖아요, 아무도. 근데 그것을 돌려 생각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늘 멀리하고 정죄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연약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뭐 다 그런 거지 인생, 아이고 자기는 안 그러나, 아유 넘어가, 그러고 갈 수 있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삽이 그랬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거룩하고 경건한 시인, 성가대 대장 이 아삽이 걸려 들어갔어요. 그 함정에. 어느 정도까지 깊이 걸려든, 죽을 뻔한 데까지 걸려 들어가고요, 신앙을 잃어버릴 뻔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막다른 골목까지 갔어요. 뭐 때문에요? 어떤 악한 자 때문에. 나한테는 악을 행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한 것 보고 그게 걸려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아삽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셨는가,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이제 말씀이 나올 겁니다. 같이 우리 이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73편 2절부터 3절. 모든 시편은요 1절 내지 2절에 그 시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편 73편 1절에 아삽이 뭐라고 하냐면, 하마터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고 시작해요. 그건 큰일 나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큰일 날 뻔했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보이시죠?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쉽게 돼 있어요.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그 시인이 된 것처럼 시인의 마음으로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되되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라. 악인들이 잘 된 것 보고 뭐 그렇게 속상할 거 있어요? 교만한 자들을 보고 뭐 질투할 거 있어요? 근데 아삽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걸려들었어요.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마터면 신앙에 미끄러져 가지고 시험에 들 뻔하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아삽과 그 악인 사이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더 잘되는 모습이, 아삽은 마음에 불편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아삽은 평소에 악인은 망하고 선한 사람은 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잘못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악인은 점점 잘 돼요. 그때 아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으니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그들이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부리며 은근히 남을 위협하는구나. 그들이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악담하니. 눈에 안 보이면 좋겠는데 그 악인들이 평생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한 일도 없어요. 자식들이 속썩인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고, 이거 시적인 표현이지요. 네. 목걸이는 제일 잘 보이는 데잖아요. 비싼 목걸이, 교만으로 목걸이를 삼고 폭력으로 옷을 삼았어요. 그의 입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말로 막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주먹의 폭력을 사용, 때로는 권력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가진 것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가지려고 또 가지려고 또 가지려고 하고. 사람이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덜 가지게 되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러잖아요. 나 엄청나게 주식이 올라서 돈 벌었어. 내가 좋을 때 누군가는 주식 때문에 돈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경제는 한꺼번에 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빙점이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을 썼던 삼포능자, 그가 글을 쓰면서 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그 가게만 오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있는 가게 하나, 똑같은 가게인데 거기는 안 가, 손님들이요. 여기만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했겠지만, 미학고 마음속에는 내가 돈을 버는 순간에 저 사람은 돈 못 번다, 먹을 것도 얻지 못한다,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문 닫는 시간을 1시간 앞당겼어요. 자기가 뒤늦게 오는 사람들은 이 집이 문 닫았으니까 저리 가라고. 이게 성도들의 생각이거든요. 참 기독교 정신을 문학 활동을 통해서 그 기념관도 제가 가보고 했습니다만, 일본 사회에 많이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악인은 자기가 재물을 모으고 자기 복이다, 이거 다 타고 나서 이렇게 내가 복 받은 거야, 우상을 숭배하고 부적도 붙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남을 조롱하고 아이고 못 사는 거 봐, 저거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부리고 은근히 남을 위협하고, 그들의 입으로 하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붓고, 그런데 잘 산다는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외제차,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멀쩡한 집 부시고 더 좋은 집 짓고, 돈 어디서 나오는지. 아삽이라는 시인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어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그런 일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플지 몰라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는구나.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권선징악하시는 신이 계신다 하고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라도 가지고 도덕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까지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사람이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인생은 그저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좀 폐를 끼치겠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우리가 2번 사나 1번 살지. 그래서 그 사회에 악 영향을 끼쳤단 말입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런 식으로 전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사회가 병들기 시작하면요 무섭게 병듭니다. 내가 이익을 볼 때에 누군가는 나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막 기회가 왔다고 막 엄청나게 100% 200%의 마진을 붙여가지고 뭘 팔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이익 볼 수 있는 만큼 수고비 나오고 생활비 나오고 조금 선한 일 할 수 있는 그 정도 가지고 물건 팔아요. 독점했다고 그래서 막 이익 붙이고. 그러나 사회가요 병들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점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사회가 병들어가요. 끔찍하게 병들어가요. 미국의 2009년 8월에 저희가 교회를 옆에 있는 은행 건물을 살려고 하다가 융자 다 해준다고 하던 큰 뱅크 오브 더 웨스트라는 은행에서 3달 계약 기간인데 2달 반 됐는데 못 되겠다고 뒤로 나자빠졌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일 큰 은행이에요. 미국에서. 거기 부행장이 막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인데 이세여서 말을 좀 둔하게 하는데 그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교회는 다 서류가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2주간이면 끝나요. 2주간 안에 해줄 테니까. 제일 큰 은행에서 2주간 안에 해준다는데 뭘 걱정해요. 근데 2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못 해주겠대요. 지난번 뱅크 오브 더 웨스트에서도 못 해주겠다고 왜 못 해주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이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한 700만 불 론을 옆에 사는까지 우리 기존에 있는 것까지 700만 불 융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왜 못 해준다는 대답을 안 해요. 참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주간에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은행이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 정부가 그 은행이 도산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을 붙들고 별수를 해봤는데 할 수 없어서 간판 내렸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그게 바로 그 주간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미국에 융자하는 것이 다 스탑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스탑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 다 해주셨습니다만은 리먼 브라더스의 이 서브프라임 몰게지 파산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산다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그 사람이 직장이 뭔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있는가, 크레딧 신용 점수는 몇 점인가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못한 게 없고 뭐 빚지고 살지 않으니까 신용 점수가 거의 800점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신용 점수가 좋으면 돈 빌려줘요. 미국 사회는 신용 사회예요. 돈 빌려줘요. 물론 때로는 저당도 잡히지만은. 그런데 이 리먼 브라더스에서 한 일은 뭐냐면은 신용이 좀 나빠도 집 사는데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장사가 잘 되고 돈놀이가 세계 각국에서 달러가 다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넘치니까 이거 뭐 돈놀이 하는 거니까요. 누구든지 집 사겠다고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목사님 이번에 5번째 집 샀어요. 저분이 5채 집을 살 정도가 아닌데 수입이 어떻게 5채를 사셨어요? 이거 목사님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물어도 안 봐.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도 안 보고 그냥 다 줘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1살짜리 이름으로도 집을 샀어요. 얼마나? 100% 융자를 해줬어요. 보통 미국에서 집을 살려면 1억짜리를 살려면 자기가 3천만 원 자기 자산이 있어야 그건 디파지트 다운페이하고 넣고 7천만 원을 융자를 해서 집을 사거든요. 보통 미국 집값이 한 싼 동네는 한 3억에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5억, 6억, 7억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1살짜리가 그 1살짜리 이름으로 집을 사겠다고 나가도요 은행에서 물어도 안 봐요. 얘 직장이 뭐냐 물어도 1살짜리 직장이 뭐가 있겠어요? 수입이 얼마냐 물어도 안 봐요. 얘 크레딧 점수가 얼마냐 물어도 안 봐요. 1살짜리가 무슨 신용을 해서 세웠겠어요?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써가지고 내면은 은행은 못 본 채 하고 100% 그냥 다 융자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은행은 융자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융자했던 걸 또 팔아요. 다른 데다가 그 융자한 금액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조금 이익을 더 붙여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또 팔아요. 그러면 또 3번째 사람들 회사에서 그걸 다 많이 모아가지고 조금 이익 더 붙여가지고 또 팔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금액은 커지는 거예요. 세계 돈이 다 들어왔어요. 돈이 미국에 넘쳐났어요. 그 돈 써야 되고. 그런데 뭐 집이 한없이 있습니까? 사다가 이제 보니까는 5년 지난 다음에 변동이자가 끝나고 고정이자로 가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게 생겼으니까 그 전에 집 팔리면은 파가지고 차액만 내가 입마이 포켓하면 나 돈 번다고 생각하고 막 샀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집이 안 팔리니까 3채, 4채, 5채가 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어내야 되잖아. 매월 이제 미국의 몰게지라고 합니다만은 그 융자금을 그걸 물어낼 돈이 어디가 기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행에 가서 이 집 나 포기할게요. 이 집 포기할게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입니다. 가치가 하나도 없는 집이요. 집값은 떨어지고 살 사람은 없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요. 정부가 그걸 어떻게 수습해 보려다가 못했어요. 줄줄이 도산됐어요. 회사도 도산되고 은행도 도산되고. 미국 은행과 회사만 도산됐나요? 한국의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데미지가 한국에 입혀진 게 바로 그 리먼 브라더스 서프라임 몰게지 도산 때문에 한국 개발도상국들 다 멍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멍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요즘 아파트 사면 된다고들 막 해가지고 막 차 탄 사람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그걸 보고 아삽 시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탐욕에 젖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할 것이 사회가 국가가 망할 것이 빤히 보이는데도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은 줄 아세요? 돼지는 절대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뒷목이 굵어가지고. 그래서 돼지 앞에다가 삶은 콩만 조금 놔주면 도살장으로 가는데 가라고 안 해도 지가 갑니다. 탐욕이 마음에 생겨나면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아삽 시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괴롭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가장 높은 분, 그분이 알긴 하겠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선한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악한 자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아시겠는가? 악을 행하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인 아삽은 마음이 괴롭고 아팠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는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아삽 시인의 마음이 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구나.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먼저 회개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시인 아삽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낮에도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아삽도 영향을 받아 슬그머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마터면 그렇게 말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면은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죄를 내가 범할 뻔했다. 세상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번은 제가 절대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1981년에 미국에 가서 무슨 서류를 이게 작성해야 되잖아요. 뭘 내야 되고 작성. 3년 걸렸습니다. 뭐가 3년 걸렸냐? 때 빼고 광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어떤 서류를 쓸 때에 정직하게 있는 그것을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써야 결과가 좋을까? 그 생각에 쩔었어요. 제가 33살에 4살인가 미국을 32살에 갔는데 쩔었어요. 미국에 가서도 서류를 쓰려고 앉아있으면요 멈춰요. 그냥 쓸 수 있는 것도요. 그리고 머릿속에 휙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 써야 잘 쓰지? 그냥 무엇을 쓸까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을 뭐라고 써야 잘 되지? 뭐라고 써야 좋지? 멈칫하고 그 생각을 하고 아이고 내가 참 미국까지 와서 뭐야 정직한 사회 성장에 쓰면 될 일이지. 미국은 정직하면 돼요. 세금 떼먹고 부정직해가지고 5년까지는 돈 벌 수 있어요. 5년 지나면 반드시 걸려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반드시 걸리면 일단 걸리면 5년 전 것까지 다 서류를 가져와야 돼요. 5년 전에 서류를 다 가지고 와서 하루아침에 이틀 앉아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사람 말려 죽여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석 달 후에 또 나갑니다. 1년, 2년을 말려 죽여요. 그 서류를 다 숨겨놓고 없앴는데 어디 있어요? 텍사스에서 어떤 한인이 그래서 한 25년 전에 권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근데 정직하게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지?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진실보다는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 미국에 갔어요. 절대 정직이라고 설교를 해서 우리가 절대 정직합시다. 물론 저도 이제까지 살아온 거 보면 절대 정직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는 못 치지요. 작은 거 하나라도 어쩌다가 돈을 냈는데 음식값에 돈을 냈는데 가서 보면 집에 와보니까 나한테 좀 더 왔어. 잔돈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줘야 되잖아요. 갖다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서 그 주인한테 아까 내가 밥 먹었는데 잔돈이 더 왔네요 하면 그 돈 받았던 직원은
그 주인한테 혼나고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에이 그냥 지나가지 그랬던 적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탈탈 털어보세요. 나 뭐 김영길 목사요? 하나님 탈탈 털어보세요. 나올 거 없을 겁니다 하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능하면 절대 정지 갑시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설교를 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집 사는데 서류를 쓰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중간에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로 이제 직장생활 돈 벌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수입도 부풀려서 써줘야 되고, 뭐 없는 직장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 어쨌든 융자가 나오게 해야 되니까 융자 나오게 하기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내 설교를 듣다가 걸렸어요. 이게 딱 걸렸어요. 얼마나 심하게 걸렸던지 그 뒷날 가서 회사에 사표 내버렸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굶으면 굶었지 거짓말하고 안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이분이 미국에서 컴퓨터 학과를 졸업한 분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컴퓨터 쪽으로 파이낸셜 큰 독일 회사에 거기에 그냥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일을 잘하니까 컨설팅을 하고 하는데 점점 직급이 높아지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걸핏하면 동부에 가고 뉴욕에 가고,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은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근데 이제는 외국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그럼 독일 회사의 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한 2주도 받고 서주도 받고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점점 직급이 올라갔어요.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요즘에 아이들이 다 대학 가고 뭐 손 놀만 하니까 아예 부인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된데 그 얘기를 난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그날 절대 정직이라고 설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거 끝내버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을 미덕으로 삼고 사는데 정직하지 않는 사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자신만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마음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렇게 악한 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는데도 하나님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걱정거리도 없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애쓴 보람이 뭐가 있는가?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인이 마음에 솟구쳐오르는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입으로 토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입술에 혀를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에서는 감사하는 말만 나와야 되고, 남 헐뜯는 말 대신 칭찬하는 말만 나와야 되고, 소망의 말만 나와야 되고, 자기 혀와 입술만 지키면은요 큰 잘못 범하지 않냐고 실수하지 않아요. 이 시인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막 치밀어 오르는데 막 이웅 하고 올르는데 여기서 스탑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더라면 다른 성도들에게 큰 해를 미칠 뻔했다. 시인은 원망하고 싶은 말을 꿀꺽 삼키고 성서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어요.
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이요 고되고 누구 때문에 미웁고 싫고 막 온갖 복잡한 돼지 먹이통에 구정물 휘저어 놓은 것처럼 막 갈치뼈 따고도 나오고 막 별거 다 오는 속이 부글부글할 때 친구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 소리 듣기 좋아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언니한테 전화하지도 마세요. 아이고, 야, 끊어. 나도 바빠. 나도 내일 때문에 죽겠어야. 부모님도 해줄 말이 없어요. 그때는 주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오세요. 전사님, 교회 문 열려 있어요? 왜요? 나 좀 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여기 오서 토해 놓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해결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남편 때문에 속썩여도, 자식 때문에 속썩여도 해결할 길은 주의 성소 찾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계신 곳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악한 자만 쳐다보니까 막 그 악한 자가 점점 커 보여요. 여러분, 저 달을 보면서 손가락을 눈앞에 갖다 대보세요. 달이 보이나요? 달이 안 보여요. 손가락만 보이죠. 악한 자만 점점 커 보여요. 악한 자의 악한 일, 악한 말 하는 거, 그래도 잘 사는 거, 그것만 커 보여요. 악한 자만 커 보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적어 보이세요. 신앙이 약화돼요. 기도가 멈춰져요. 원망과 불평이 가슴에 세워져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악한 자는 저렇게 잘 되는지, 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자는 어려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주 미끄러운 길, 비탈길 45도 진흙탕 미끄러운 길, 그 가장자리에 서 있군요. 끝이 그들에게 있군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저들을 이제 심판하시겠군요. 그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성소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열방을 한 통의 물에 한 방울로 여기신 하나님,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물통의 한 방울 물로 여기신 하나님.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시인이 노래할 때 광대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광대는 히브리어로 가돌입니다. 가돌. 광대하다니, 가돌이라는 뜻은 비교급이에요. 무엇보다 더 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내 수치보다, 내 죄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수치를 덮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광대하신 하나님. 다윗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사흘만 기다려라, 내가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악인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악인이 내 눈앞에 크게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군요.
그들에게 끔찍한 종말이 있겠군요. 주께서 일어서시면은 그들의 허황된 꿈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는 악인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는 기도가 변해요. 하나님, 저 악인 언제 심판하실 거예요? 하던 기도가 변해서 하나님, 저 악인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까 차에서 내려서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잘 깨끗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디 가세요? 교회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오면서 몇 초 동안 기도했어요.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그 길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여기 오면 될 텐데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라도 마음이 동하면 오시겠지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그 악인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내 마음이 바꿔졌어요. 내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깨닫는 마음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가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가 바꿔져요. 그럼 나는 괴로움의 늪지대에 빠져 있다가 빠져나와서 어디에 섭니까?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일은 인간관계에서 생겨납니다. 명절 지나면 그런 경험을 더 자주 하지요. 설사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일일지라도 시인 아삽이 경험한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걸 보고 마음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하마터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를 따르는 저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할 뻔했다. 내가 앞장서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뭐 하신지 모르겠다고 내가 원망했더라면 저 성도들, 내 구역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가슴을 쓸어내려. 현대인의 성경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주 앞에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에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점점 어리석게 되어서 주 앞에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짐승은 뭐예요? 이성이 없는 존재예요. 짐승에게 찾아가서 개에게 야,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면 개가 생각합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천방지축이에요. 야, 너 좀 생각해봐. 왜 이게 막 물어뜯고 이러고 하는 거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개는 기억력이 5분 이상 안 가. 그 개한테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어리석지요. 내가 어리석으니까 짐승처럼 돼요. 짐승은요, 이성 없어요.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팍 쏟아내고요. 나는 말 안 하고도 못 살아.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 이건 짐승 같은 삶이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하마터면 내가 짐승같이 될 뻔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데 내가 항상 습관이에요. 항상 주께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반복이에요. 교회도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기도도 습관으로 반복해서 하게 되고, 이거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이거 습관처럼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습관이 얼마나 좋은 건데, 예배드리는 습관이요. 이 시인 아삽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속이 불타고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짐승처럼 막 쏟아붓고 으르렁거리고 싶을 때에, 그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던 그 습관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구름이 걷히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악인이 저 멀리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왔어요. 내가 성소에 온 게 얼마나 축복인가. 성경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전 사모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셨죠.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게 직접 연결이 없을지라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 안 나오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저 농길을 걸으면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무 밑에 앉아서라도 주를 찾으면서, 우리 성경에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께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나이다. 그 복이 뭐냐? 이 현대인의 성경은 주께서 내 오른손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오른손 붙잡으면 끝장나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을 거고 시험 들지 않을 거고 바른 길로 갈 거고요. 매일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좋은 습관, 이 시인의 습관입니다. 현대의 성경의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하나님,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의 모든 전체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서 건져 나왔어요. 아마도 이 정도 시를 쓰는 이 제목에 가서는 아마 아삽이 춤을 췄을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게는.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크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크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어요. 부족한 게.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부족한 게 보이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난 부족한 거 없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게 아삽의 신앙으로 고백이 됩니다. 여기서 나이가 들면 내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렇게나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구두회라로 구두를 신으려고 해도 앞으로 몸이 쏠려서 넘어지려고 그래요. 중심을 잡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 내 팔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어느 세월에 이렇게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아주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 그래서 몸을 뒤로 젖히고 하니까 이제 안 넘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듦이 서러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내게 있는데요. 주님 뵐 시간이 가까워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충청도식으로 얘기하면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되시오. 제 아내가 보령이거든요. 보령 웅천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청도 말씨를 많이 써가지고 나 처음 만나면 고향이 충청도시군요. 그래요. 물어봐요. 아니요. 전라도요. 근데 어떻게 충청도 말을 잘 써요? 당신도 결혼해서 57년 살아봐. 변화 안 된 게 뭐가 있는가? 입맛까지도 다 변화돼요.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인처럼 선포해 봅시다. 27절, 28절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치 못한 자는 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일 좋은 일이 뭐예요? 충청도 분들은 대답도 집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새 옷 입으실 땐가요? 기분 좋지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실 땐가요? 흐뭇하지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행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오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왜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으니까, 흥분되니까요.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요. 가지지 않아도 부요하니까요. 지위가 높지 않아도 담대하니까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나를 끌어올리시는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 사라져요. 괴로움도 사라져요. 남는 건 뭐예요? 기쁨만 남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내가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지정의가 분명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요. 감정이 움직여요. 새로워져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끓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의지로 나가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찾아야겠다. 주님 만나야겠다. 그러면 내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간증을 해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는 참 좋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요? 나요, 주님께 가까이 하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면은 내게 대답하시고, 주여 하면은 내게 응답하시고, 성령님 하면 내 손 붙잡고 동행.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뻐요. 그렇게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주 훌륭한 시인 아삽이 사소한 일 때문에 아니지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아삽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악인 잘 되는 거 망하지도 않고 고민하다가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주께 가까이 가서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참 좋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를 오늘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고 살펴봤습니다. 아삽의 마음에서 괴로움과 아픔이 치료받고 기쁨이 회복되는 이 일이 주여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